오늘 저는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자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말씀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27장을 끝으로 레위기를 마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긴 여정이었고 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레위기를 이분만큼 더 많이 알아갔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어쩌면은 지금부터 레위기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내용을 얼마나 많이 숙지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레위기가 요청하는 삶을 담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정에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삶에 담아내고자 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청소년들도 장년들도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도 삶에 담아낼 수 있게 주어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레위기를 읽어나갈 때 이 거룩이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삶의 걸림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거룩한 행위, 거룩한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는 다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간에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 거룩한 장소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행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말씀드렸던 빌 할베이스 목사의 책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거룩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아무도 보는 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거룩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은 다 거룩한 시간들입니다. 이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담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 부담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 거룩한 삶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레위기는 우리 삶의 걸림돌입니다. 그 걸림돌이 오늘 우리를 디딤돌로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해나가서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7장 초반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나와서 오늘 왜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제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이 무엇이고 그 배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개념의 존재들이 만들어지고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즉사하고 맙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거룩함이 요청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법규에 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음식, 출산, 피부병, 유출병, 우리의 표제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제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16장은 레위기가 주어진 아주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속죄일에 관한 법규입니다. 오늘 이 속죄일 법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 법전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제사장들의 성결 가운데서 절기와 성소의 성결, 시간의 성결, 경제 부분의 성결, 완전한 성결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복된 자리를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7장 와서 서약입니다. 서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의 전체를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을 여행하였습니다. 좋은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행할 때는 우리가 일상을 중시합니다. 여행하는 가운데 밥을 짓거나 돈을 벌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잠깐 중단되고 일상과 떨어진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살기 위해서는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대 히브리어를 해야 되죠.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1년에 한 번씩밖에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떨어지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많은 요소들이 요청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게 된다면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좋은 경험만이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난관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이고 후회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절망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도전해야 될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것과 여행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지난 1년 동안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행과도 같은 것이죠. 좋은 기억들이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레위기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도전이 있었고 혹은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부딪혀야 될 많은 난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레위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레위기 때문에 오늘 접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여행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냥 좋은 경험만, 좋은 기대감만, 좋은 자극만 추구하며 그냥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배웠어. 2017년 동안 레위기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거기 관계된 글들도 모아두었고 이제 누가 레위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어라고 그냥 여행자의 입장에서 끝내고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레위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약간 준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추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끝낸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레위기 살아가기지요. 레위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를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고 있기에 부담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의 걸림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그 까닭입니다. 레위기를 살아가는 것은 부담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이유를 그 아기 키우는 부담감을 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양육비 등등 언급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죠. 감당해야 될 부담입니다. 누군가가 그 거룩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은 이 땅에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를 두고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레위기의 삶이 요청하는 레위기가 요구하는 그 거룩한 삶의 부담감을 지지 않는다면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거룩한 부담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을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레위기를 삶에 담아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행에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학자의 입장에서 레위기를 살펴보는 그것과도 별천지의 일입니다. 레위기의 단어가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표현이 어떻고 역사적 배경이 어떻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과 레위기를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레위기를 연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양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레위기 살아가기를 응답해야 되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살아가면은 여행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될 것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1월 1일 첫 주 레위기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레위기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예배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다 바쳤느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응답을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우리가 헌금 할 때에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억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응답, 반응이 억지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레위기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거룩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 살펴본 것처럼 먹는 영역, 음식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심지어는 경제활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은 단순히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언약 백성의 표제입니다. 특권이고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혼자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몫이라는 것이죠. 당신만 거룩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한번 다루고 끝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했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시고 그 레위기가 요청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거룩과 적극적인 거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룬 것처럼 레위기의 거룩함은 소극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 먹어야 할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접촉할 수 있는 사람, 접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소극적인 거룩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반적인 거룩의 개념은 적극적인 거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거룩하지 않는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음식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적극적인 거룩입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을 만져주셨습니다. 죽은 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오늘 거룩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요청되는 것은 적극적인 거룩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거룩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거짓으로 만연된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 가야 할 영역입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거룩함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방점을 찍는 자리마다 거룩함의 흔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문 자리가 지나갔는데 그 자리에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난다면, 또 내가 있었던 자리, 내가 머물고 지나간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얘기할 때 이게 웬 냄새야 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거룩함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인 거룩의 삶을 살아가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적극적인 거룩이 가장 잘 나타나야 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거룩이 넘쳐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이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쳐다보니까 그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이죠.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거룩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적극적인 거룩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거룩의 종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속해 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의 목적지입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거룩의 목적지가 아니고 적극적인 거룩을 펼쳐나가는 까닭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르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있게 된 까닭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거룩함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거룩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걸 보면서 혼자 만족하고, 그래 괜찮아. 그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룩의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의 여정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등장하지요. 그 당시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서원하여도 제사장은 될 수 없습니다. 타고나야 됩니다. 세습입니다. 저는 세습을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세습을 나쁘게 보는가 하면은 그 누리는 것을 계속 독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직업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식당이 대대로 선대부터 내려온 식당 20대째 한다라면 우리 그 식당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독점한다고 할 때는 그런 세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면은 나는 대기업의 회장이 못 되니까 그런 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냥 핏대 세우고 나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것은 또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다 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남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뭐라 얘기해도 세습입니다. 아론의 가계에만 주어진 특권이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습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아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누렸던 특권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제사장의 삶은 빈곤합니다. 피곤합니다. 구분되어져 있어야 되고 자기의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대상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사장 하니까 대제사장 하니까 멋있게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멋있지 않습니다. 고달픕니다.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아닙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죽어도 두 아들이 죽어도 슬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요즘에 목사들만 살아가야 될 자리가 아니고 장로님들만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까지 제사장적 삶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받을 시에 주로 고백하셨죠. 그럼 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회막입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고 훗날 이것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표현이 주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미팅입니다. 미팅. 그러나 단순한 만남 정도가 아닙니다. 이 회막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존재 가치가 드러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아담의 존재 가치는 의미 없음입니다. 그가 930년을 살았지만은 930년 산들, 1000년을 산들 그러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나간 둘째 아들의 삶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어느 정도, 어느 시기까지는 풍성하게 누리고 먹고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빈곤함, 고난, 핍절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의미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회막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주어진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잃어버린 존재 가치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이 회막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를 잃은 사람들은 삶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를 보십시오. 4장에 형이 아우를 죽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비어진 존재를 채우기 위해서 권력으로 채우고 힘으로 채우고 재물로 채워나가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회막이 왜 주어졌느냐? 그 존재 가치의 회복을 위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장 1절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자리가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아담은 존재 가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실로 말미암아 절망과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이제 여행은 끝났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거룩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거룩한 부담스러운 일상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여행지에서의 시간이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시간들입니다. 레위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근데 구경꾼 할 때 좀 이렇게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여행하는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레위기를 구경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레위기를 여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레위기를 살아가야 됩니다. 레위기가 일상이 되는 그 시간까지 그 도전을 멈추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